오늘은 그 41장을 할 차례인데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41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을 다 못 피셨어요.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41장 1절은 만 2년 후 학자들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지 13년쯤 되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잡지 못하지만 12~13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한 10여 년, 12대 감옥에 2년 있었대요. 만 2년 후니까 그 술관원이 나간 지 2년 후인데 술관원이 들어오기 전에 또 시간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2년, 거의 3년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거의 13년의 기간이 지나고 그가 총리 대신이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계획하는 연수가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41장 1절 보면 요셉이 술관원에게 밖에 나와서 날 좀 기억하고 꺼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2년이 걸린 것은 이것은 인간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 스케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단의 시간도 그것이 뭐 군대 생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그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2년은 실망의 연단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받은 연단은 정말 세상 사람에 실망하고 나 자신에 실망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생애 중에 삶 속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실망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것이 이 실망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받으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만큼 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사랑하지 말고 살자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도 일부러 실망할 건 없지만 다 어떤 기대감도 내려놓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의지하고 또 언니 동생끼리 또 언니 의지하고 뭐 하여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사람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셉이 이제 연단 중에 마지막이 실망을 철저하게 하는 연단을 받아요.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히 실망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나를 의지할 만한 것이 이만큼도 없구나. 나한테 철저히 실망을 해야 그때 정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누구만이 가득합니까? 예수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해야 내가 죽는데 내가 실망을 안 하면 자꾸 나를 의지하죠. 그래서 이 훈련이 상당히 어려운 훈련이에요. 사실은 실망하는 게 아무 기대감도 안 갖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부모한테도 나한테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다 실망하고 철저히 내려놓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지 새해를 바라보면서
실망을 가져야 돼요. 실망을 해야 돼요. 내가 철저히 죽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는 의지할 게 없다. 여러분 내 믿음 괜찮습니까? 내 믿음도 얼마나 시원치 않습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뭐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내가 뭐 해서 이렇게 걸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라 이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때가 왜 안 왔을까? 실망을 98%에도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실망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그냥 내가 가진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저 사람이 뭘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럼 다 섭섭한 것밖에 없고 상처받은 것밖에 없어요. 금년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거 있으면 시간 다 흘려보내시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생활 늘 뭐 이런저런 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다 사람이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연약한 육신인데 뭘 기대하랴. 섭섭한 거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가 언제 목사가 되는지 압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그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 의지하게 되고 권사님 의지하게 되고 그거 하는 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기대와 의지와 이런 걸 끊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끊을 때 그때가 목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철저히 실망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죠. 바울이 신학자마다 연수 계산이 요셉처럼 명확하지 않은데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의 10년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어요. 도무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너무 한 일이 부끄러워. 그럴 때 바나바가 가서 일으켜 세워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죠. 바울을 하면 죄일만 한 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맥시멈을 볼 때 13년으로 볼 수도 있고 10년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만큼 자기를 다 죽이고 버린 다음에 그때 이제 이쁨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요셉이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거든요. 요셉도 이런 13년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잘 견뎌냈고 연단에 그리고 끝내 이제 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거 13년 어간을 잠깐 되돌아보면 37장을 좀 피시죠. 3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양자니 요셉이 17세 전년으로서 그 형제와 형제의 양하실 때 갑이 셔키라 사람의 일을 얻어 그가 다시 요셉의 귀한 점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어려서부터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과실을, 잘못을, 악을, 죄를 미워하고 고자질했다는 걸 넘어서서 악을 참지 못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된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형이라도 그것이 요셉의 어려서부터 귀한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3절에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같이 사랑하여 채색 것을 주었더니 자식 편애가 결국은 야곱에게도 20년 큰 외로움의 고통의 시간을 가져왔고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는 문제로 이어졌던 가정에서 자식 편애의 문제가 이 가정에 있었고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를 보자 그를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원사가 불평하였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미움의 감정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내 자라나서 동생을 죽이자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감정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읽어요. 근데 이 감정은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나 찬양으로 꺼내놓지 않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감정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감정은 쌓이는데 좋은 감정은 쌓여도 좋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쌓였다가 때가 되면 폭발이 되는데 또 인간은 누구나 다 폭발이 안 되면 자기 속으로 사겨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이고 폭발하면 이제 막 폭력으로 막 이런 거를 나타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동생을 죽이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이 어두운 감정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병자가 되는 거죠. 새해를 맞기 전에 여러분 내 속에 섭섭한 감정, 미움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이 되면 오늘 집에 들어와서 이 감정 좀 다 제거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려고 우리가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한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어두운 감정 처리할 줄 모르면 병자가 될 수밖에 없고 병이 걸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어두운 감정은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요? 교회에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무슨 이 영의 세계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 또 찬송을 하면서 끄집어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서 끄집어내야 돼. 그 다음에 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끄집어내야 돼. 글로 쓰면서 미워 죽겠다. 그 애들이 대구에 뭡니까? 대구에서 그 아이들 자꾸 자살해갖고 이제 교육감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가 직접 애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아이들 일기에 너무 많은 애들이 다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겉으로는 예의하면서 속으로는 그 감정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죽이는 애들 나타나는 것이 그 감정이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돈도 쌓이지만 감정 쌓이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4절에 미워했다가 5절은 뭐로 됐어요?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였다가 좀 지나면 뭐예요? 더욱 싫어하였더라. 싫어는 싫어. 미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꿈이죠.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꿈을 주셨어요. 계시를. 이유가 있다면 몇 절이었을까요? 그 앞에 2절에 형을 섬기는 성실함과 또 2절에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의식, 악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다는 거죠. 아무나 교회 오래 다닌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선과 악의 개념을 분명히 이렇게 갖고 자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크게 쓰신다는 거죠. 어쨌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아버지의 그 형들 어떻게 됐는지 찾아가 보라는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요셉은 이 2절에도 형들 까다로운 형들과 같이 섬기며 양 목자 일을 한 것처럼
아버지 명령 따라 순종하고 성실히 몸을 찾아갔는데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 15절에 16절에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17절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도단을 따라갔다가까지 찾아갔다가 요셉이 결국 형들한테 이렇게 해를 당하는 거죠. 이게 참 성실하다고 우리에게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뜻을 행했지만 결국 그는 형들을 안 만났으면 안 팔려갔을 건데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애국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게 됐죠. 그러나 그 요셉은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없으면 보기 싫은 형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텐데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 말씀 따라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형들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죽이자고 그랬어요. 20절. 미움의 감정이 극해서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거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해서 막으시고 또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팔아버리자 해갖고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창세기 37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뒤에서 루벤을 통해 간섭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팔아버리자 막아버리시고 또 도단으로 갈 수 있도록 고생의 문이 시작됐지만 하나님 현재는 다 역사를 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헤맬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뒤에서 또 하나하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게 이제 37장의 가장 큰 주제고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장이 37장에 그래서 마지막 절도 요셉이 어느 집으로 팔려갔어요? 시기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렇게 애국의 최고의 권력가 집으로 팔려갔을까? 근데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우리가 아들이 왜 이 학교를 갔을까? 뭐 했을까? 그때 왜 뭐 했을까? 우리 잘 모르죠. 하나님은 거기 뜻이 계시고 37장은 그 엉망진창인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 간섭하시고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날이 갈수록 헝클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37장은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해피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성공의 흔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37장 같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럴 때도 있어요. 자식 문제로 남편 문제로 질병 문제로 무슨 사업 문제로 무슨 문제로 엉망진창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37장의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에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현재를 역사하시고 하신다. 이게 37장의 이제 37장은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으시는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일부러 노트를 갖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겠지만 하시는 분은 전부 노트를 갖고 와서 제가 프린트를 절대 안 주기로 했어요. 프린트 주면 잘 좋을까봐 문제 알아서 쓰시든 마시든 38장은 안 하고 39장으로 봤어요. 38장은 유다입니다. 39장은 이제 1절에 보면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걸려가지고 대형을 바로시라 신이라 배우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에 누가 사갔다고? 보디발이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 인생이 절망에 절망을 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보디발의 집.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일이 안 되고 어떻게 되고 뭐 하지만 하나님은 배우에서 역사하셔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집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와 그의 죄의 계획하니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은 2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 형통만 보이면 안 돼요. 저 축복만 보이고 형통만 보여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축복. 요셉이 진짜 성공한 거. 이제 중요한 거 39장 테마가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이냐? 진짜 성경적인 성공은 우리가 얼핏 보면 형통으로 얘기하는데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자꾸 형통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더 많아지는 것만 기도하는데 그것은 100년 기도해도 잘 될까 말까. 진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까 그 책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처. 이 제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최고의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술 마신 사람들은 술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입이 열려지고 저 얼굴이 빨개지고 신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얼씨구 좋다 그냥 돈도 막 쓰고. 하나님 임재하고 똑같아요. 그냥 좋다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환해지고 기뻐하고 돈 막 내놓고 헌금 막 하고 그냥 하나님 임재하는 아이고 싫은죠 아이고 아까워라 누가 계세요?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공은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거거든요. 형통이라는 것은 그게 되다 보면 형통이 오는 건데 우리 맨날 그저 자녀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오늘도 방학에서 집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뭐하고 제가 볼 때는 기도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떨어져갖고 대학교 때까지 다시 떨어지는데 여러분 뭐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아세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임재의 축복이거든요. 떨어져야 겸손해지고 떨어져야 그 사람이 그게 좋은 거거든요. 되는 대로 다 되면 제가 반포에 있을 때 신방하면 하여튼 우리 남편이 연대만 나왔었는데 내가 참 얼마나 서울대 나와갖고 잘난 척하고 도무지 못 살아먹겠다. 되게 그래요. 되게 서울대 나온 남편. 여러분 남편이 서울대 안 나온 것을 축복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 인생이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요셉이 그 외롭고 힘들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을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멘. 네, 아멘 아닙니다. 아멘. 그런 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 많은 목사가 문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일 메스키모가 오르내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도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좋은 거 먹고 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너무 행복해요. 많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쪽으로 가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목숨 걸고 달겨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성공 못했으면 41장 이후는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공이라 이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다. 지혜롭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원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축복받아야지 우리는 자꾸 결과를 축복받으려고 달겨들다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 형통케 주시옵소서. 내년에 하나님을 형통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되지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내년에는 뭐예요? 1년 365일 한순간도 빼지 않고 어떤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달라야겠죠.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달려붙는 이 축복을 받아는 게 이게 우리 이제 이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성공에 물속에 높이 올라가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학교 가고 이거 성공을 하겠는데 성공은 그거하고 너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같이 있죠. 시작.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런 걸 봤어요. 세상 이렇게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보고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3절에 범사의 형통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도는 아무리 뭐 교회 가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얼굴빛이 환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정말 어떤 기쁨이 있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보디발이 인생에 이런 걸 처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4절에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생활 가도 그래요. 누가 그 직장에서 귀하게 쓰겠어요. 정말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친절하고 얼굴빛이 환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살살살살 웃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그냥 높이 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좋은 학교 나갔다고 그냥 우거지상 쓰고 그냥 나를 안 알아주고 뭐야 이거 그래갖고는 개뿔도 될 게 없는 거죠. 4절처럼 이 요셉이 뭐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공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크리스찬이 바로 잡아야 될 게 성공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이 환하고 성공이라고요. 내 얼굴이 어두우면 뭐예요? 실패해요.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화장품 좋은 거 해도 얼굴이 환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5절까지 시작. 요셉과 요셉에게 자르니까 또 그 모든 소용물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내었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을 그의 집과 앞에 있는 모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옆에 사람에게도 복이 전달된다는 거죠. 아멘. 보디발이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그 집과 밭까지 복을 주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하시는 일 너무 없지. 무슨 밭에 복을 다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근처를 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이사가는 아파트마다 다 집값이 오를 줄로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내가 나 때문에 옆 사람이 복 받는 거. 하나님의 복은 나만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꼭 흘러 넘치는 게 성경적인 복인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이렇게 하나님만 꼭 붙잡고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만 붙잡고 요셉이 안 외롭겠어요. 그 말도 서투른 데 가갖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린 17살에 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가서 하나도 안 외롭다 그래요. 그 정말 요셉도 그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공, 영적인 성공을 이렇게 하면서 남들을 축복해주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우리가 아는 대로 유혹이. 거의 10여년을 지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하고도 뭐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뭐 이렇게 아주 친하게 하지만 인간적으로 서로 외롭게 지내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문제가 됐어요? 외로움의 감정이 문제가. 여러분, 감정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쌓인다 그랬어요? 쌓여요. 외로움은 쌓이는 거예요. 외로움은 고독으로, 고독은 더 고독으로, 그 술로, 뭐로, 정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남편에게서 찾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10년여 같이 살아온 요셉이 너무나 정말, 요셉은 39장 6절 마지막에도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아 있더라. 요셉은 또 얼마나 성품도 좋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얼굴에 광채도 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거의 이제 20대 후반 쪽으로 갔으니 뭐 정말 남자 중에 남자고 뭐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정다감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세상에 이런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아내는 한번 감정에 이렇게 폭발이 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달겨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10년 동안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요셉의 유혹은 절대 우연히 이길 수 없는 유혹이에요. 9절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남자 끈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그만 것은 당신은 가지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할게. 이 두 단어죠. 큰 악과 둘째라는 이 두 단어가 이제 요셉의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런 사는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에 살면서 외로움 속에서 죄의 개념이 더 확고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죄의 개념이 확고해지지 않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당 예배 시간 그렇게 하도 아무런 죄책감이 있다 없다. 대답이 안 나와. 그 정도로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무슨 개념이 약해졌다? 죄의 개념이 약해졌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청와대를 간다 그러면 옷을 정장을 안 하고 거기 지금 차 먹을 시간이니까 한 10분 있다 들어가서 대통령 그러진 않잖아요. 정말 오늘 41장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높여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태도 중에 하나가 예배의 태도. 우리 미랄교회에서 이 태도를 바로 고치지 않는 한 이 미랄교회는 복을 못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내가 또 여러분이 뭐 동탄 밖에서 오실 때마다 10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 날이 갈수록 죄의 개념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이 되어져요. 정말 내가 가서 15분이라도 온몸 다해 찬송하면서 내 속에 더러운 어두운 감정들 다 발산하겠다. 이러고 15분만 힘써 찬양해도 내 속은 눈과 같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늘의 평화, 찬송가의 대로 평화 하늘에서 내게 임하는 평화가 임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 더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이 예배고 그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의 예배거든요. 정말 예배를 귀하게 높이시고 예배에 정말 정성껏 다하여 시간을 정하고 30분이 아니라 5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로 오늘 와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깊이 만나는 임재의 체험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찬송 시간 몇 분이야? 20분이지. 20분쯤에 들어오는 것과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태도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어떤 성경 공부든 어떤 예배든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든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설교가 없어서 공고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한민국 목사 설교 듣는다고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더하지만 시대 어떤 목사 설교 듣고 우리가 은혜 받겠어요.
은혜는 목사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속에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요셉이 큰 악을 행합니다. 이게 왜 로맨스지 스캔들이지 큰 악이냐고요. 외로우신 사모님 한번 같이 위로 잔치지 이게 무슨 큰 악이냐고요. 득제는 무슨 요셉이 그 지난 10년 동안 뭐예요? 외적으로도 청년이 되었지만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확고하게 되고 죄의 개념에 확실히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거 감사 안 할 수도 있지. 아니면 감사 안 하는 게 큰 악입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큰 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근본이 안 되면 몇 년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루 종일 감사 덩어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죄고 하루 종일 내 속에 찬양이 넘치지 않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도둑질도 안 하겠지만 큰 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도 기뻐하는 시간도 없고 감사하는 시간도 없고 찬양하는 시간도 없고 그저 그 섭섭함과 그냥 속상함과 이런 거 사는 게 악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만 열내고 있습니다만 악의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요셉은 8절서부터 아주 연설을 해버려요. 이 동치마귀를 청할 때. 이 전도 폭발 때 외운 것처럼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 들이닥칠 것이다. 내가 먼저 단호하게 말펀치를 날릴 것이다. 해봤지만 하여간 요셉은 이렇게 유혹이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같이 10절에 있는 대로 함께 있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쳤고 그 다음에는 옷을 잡을 때 버리고 도망가는 이것은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이런 전략과 계획이 없이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유혹이 많은데 그 다음에 그러다 결국은 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옥은 왕의 죄수로 가는 요셉이 왕의 죄수로 가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 정말 소망이라고는 0.001%도 없는 대로 하죠.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하기를 여기서도 요셉은 또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함께 하시는 복. 이거 자꾸만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큰 복이 없다. 이게 진짜 성공이다. 요셉은 왜 가는 곳마다 여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가는 곳마다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20년 하나님에 가서 아버지가 고생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큰 유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뭐 사업도 힘들고 고생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배우거든요. 잘 될 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거 배울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런 걸 해서 자기는 엄마한테 배운 게 뭐냐. 교회 갈 때는 정말 항상 복장을 단정히 입고 가는 걸 배웠다. 어려서부터. 한귀한 거 배운 거죠. 딸한테 그걸 배운 거야. 교회 갈 때는 쓰레빠 끌고 칙칙칙칙 반바지 입고 칙칙칙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여름에 보면 뭐 잠자다 사람 같이 주일날도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샌들 쓰고 저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싶지만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라 저는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안 되죠. 어려서부터 헌금을 잘 챙겨. 교회 갈 때는 단정하고. 제가 교포교회에 있을 때는 유치원에도 목사님이 전부 양복 입고 오라고. 다 한인교회지만 다 양복 입고 와. 애들 유치원에도. 그러면 어떤 주일날을 구별할 줄 아는. 네? 물론 내적인 게 더 중요하지만 외적으로도 준비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최악의 감옥 속에서. 요셉은 그냥 어딜 가나 요셉은 하루하루 사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인생에 하루하루 사는 거야. 내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에 성공하면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일은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충만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때가 되면 축복을 주겠지. 하나님은 그를 축복을 안 주십니다. 오늘을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을 기쁘게 살고 요셉은 뭐 언제 나가랴 뭐하랴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날을 내가 기쁘게 살겠다. 아멘. 아멘. 이 한날을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아멘. 행복은 성공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다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강조하고 성공해야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성공합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게 확실해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생을 기쁨도 없이 어렵게 살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한 달 한 달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주심에 뭐한다? 세상적인 성공도 없다. 요셉은 그냥 성공만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하든 이 한날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한 날만이라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자칫하면 이 안에 돌아보면서 속상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복습을 다 못했는데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있는데 거기 40장 1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생, 좋은 친구, 사람 인생은 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갖고 이 두 간원이 있는데 4절 같이 읽으시죠. 시들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정하게 하고 요셉이 그들을 생각하라. 요셉은 4절에 무슨 연단을 많이 받습니까? 그게 수정과 섬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는 말씀드리죠. 요셉이 막내다시피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잘해주니까 뭐에 익숙하게 자랐을까요? 성경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먹으려다가도 아들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계란 반찬이 참 귀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세계 최초 챔피언이 권투 챔피언이 김기수 씨가 뭘 먹고 힘을 내서 세계 챔피언이 됐냐면 그가 간증하는데 하루에 날계란 2알 그게 최고의 영양식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60년도 초에는 그런데 제가 입시생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학교 입시에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계란 반찬을 누가 먹었을까요? 저만 먹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계란도 맛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계란 먹을 때 왜 그때 맛이 안 날까? 처음만 먹었어요. 제가 또 마지막에 미안하지만 그리고 조기알 무슨 알 생선의 알 이런 거 다 누가 먹었을까요? 알이란 알은 다 저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도 손을 못 대고 지금도 집에서 반찬하면 알은 우리 아들도 지가 안 먹고 이거 아빠가 안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요새도 그래갖고 이렇게 감옥에 가서 13년 동안 섬기는 훈련 됐다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받는 훈련 연단 뭐야 이거 나는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계셔갖고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다 이유가 있다. 그런 훈련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여. 예. 네.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기 그 근심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7절에 근심빛이 나니까 이게 진짜 섬김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진짜 사람을 섬기는 건 뭐냐? 얼굴빛을 섬기고 어떤 어둠이 있는지 뭐 있는지 그걸 잘 살펴주는 게 진짜 섬김이라 이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네? 점수 따지고 공부 다 했냐 숙제 다 했냐가 아니라 애가 뭐가 어떤 마음에 걸려 있는가 얼굴 보면 되게 알잖아요. 네? 말투 보면 알고. 그래서 진짜 섬김은 얼굴빛을 볼 때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다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하면 이따가 점심 사세요. 아멘. 어두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게 그래야죠. 밝으면 사세요. 어두우면 내가 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그래요, 그럼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밝은 사람은 또 자랑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떠들라 여자들을 지키니까. 예. 40장 제일 중요한 건 9절이죠. 시작. 8절 시작. 네. 이게 여기서 왜 8절이 중요할까요? 예. 꿈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이게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어려운 말. 그 요셉은 지금까지 인생의 고생을 뭐 때문에 해왔어요? 그러면 꿈 때문에 고생을 했겠어요, 정말 죽도록 해야 한다. 근데 그 꿈을 주시지만 꿈을 해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가 요셉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목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10년을 고생했는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냐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요셉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요셉은 뭐 고생했으니까 복 받지 그것도 아니에요. 고생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고생을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복이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0장 8절이 해석이 돼야 오늘 하려고 했던 41장이 이해가 돼요. 들어가서 41장을 읽어보세요. 도대체 요셉의 믿음이 지난 1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자라난다. 결국 연단인데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연수를 통해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게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 이전에 13년이 요셉이 이 축복받고 성공한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아멘. 그것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41장 후반부에 총리 대신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우리 자식이 총리 대신 되는 건 죽어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이럴 만한 믿음이 되어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네, 40장 8절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동안 믿음이 준비되어 오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들 앞에서 그 얘기 쉽게 나옵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어떻게 쉽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 잘 되고. 왜? 집안에 속상할 때 뭐 합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그렇게 다 자랑스럽게 우리 고생하는 거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예, 그러면 아직도 총리되시는 500년 후에 기대하시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높여줄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가서 할 일 많은데 바보가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와서 나라 망치내려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연단만이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연단만이. 책이 믿음을 연단시키지 못해요. 책이 연단을 못 시켜요. 책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힘든 연단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아멘. 이건 다 연단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단에 저도 내년 하나도 잘 기대도 안 해요. 저는 아주 실망의 이제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 내년에도 고생시키는 일밖에 없다는 거다. 내년도 제가 받을 축복은 연단밖에 없다는 거. 네가 살려니까 살지 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니까 살고 기대도 하나도 없고 저는 내년도 생각만 해도 실망해. 몸은 조금 더 아플 것이고 성도들은 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속상하게 할 것이다. 속상하게 할 거야.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기도 시간에 안 나오고 성도들이 하는 일을 목사 속상하게 하는 거 빼놓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실망할 줄 모르면 실망하고 안 오는 것보다 늦게 오더라도 왔네 이렇게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목사가 뭐야 또 늦게 오고 이렇게 신경질 내다가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죽지. 어떻게 왔네 그래도 꾸역꾸역 실망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이구 어떻게 밥 먹자는 얘기를 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기쁘게. 그러면 내년도 연단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좋은 일 있어가지고 얼마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연단을 잘 받으면 제가 더 기쁜 날도 주시죠. 진짜 기쁜 날도 주시는데 대부분 우리 인생은 연단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의 귀한 점은 그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개념이 17세 때는 어렸잖아요. 뭐 자랑하고 꿈자랑하고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미숙했잖아요. 근데 이 30세 가까이 오면서 믿음이 참 잘 자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남의 꿈 갖고도 해석해 주겠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왔을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미쳐버렸을까? 네? 이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미쳐버리고 숨이 막혀버리고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